구약성경 다니엘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굴을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쾌감이나 즐거움에 대한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인간의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도파민 분비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뇌가 늘 일정한 양의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이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 이젠 알겠다, 적게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더 강한 약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이 도파민은 실제로 우리를 더 자극적인 것들을 쫓아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자극과 도전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다른 것도 배워보자, 이런 운동도 해보자, 운동 강도를 늘려보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삶에는 간단하게 자극과 쾌락을 충족시켜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음란물, 게임, SNS나 조금 쾅쾅대는 음악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공부나 운동은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독까지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부에 중독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근데 스마트폰의 발달로 터치 몇 번이면 그 뇌가 원하는 자극이 막 흘러 들어오는 요즘 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현상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는 걸 아십니까? 기도, 예배에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은혜, 어떤 강력한 체험, 그런 것들을 더 바라고 기대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기에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순전하고 즉각적이고 게다가 물질적인 보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오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이런 말들이 일반적이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응답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경제 성장기 이후를 지났는데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성령운동이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이 소위 사회적으로는 세기말이라고 하던 그 분위기에 성장하고 부흥했던 교회들은 뜨거운 성령 체험, 은사주의, 신비 체험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혹은 기도를 받아서 병이 낫거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응답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방언을 받거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일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이제는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만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한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또 기능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맞고 저건 틀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도파민 중독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감정적인 예배, 보다 뭔가 신령한 느낌의 설교, 우리 일상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두게 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문제는 개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동일선상에 둔다는 데 있습니다. 운동이나 공부를 할 때 잘 된다, 잘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이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에 맞게 개인 컨디션을 조절하면 됩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은 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오늘은 좀 뭔가 가슴이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이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상호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잘 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오늘은 더 기도해야겠다. 나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나 요즘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나한테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운동이나 공부처럼 나한테 잘 안 받아지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없으면 예배도 은혜가 안 됐고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적 도파민 중독이 되면 내게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오롯이 나를 기준으로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또 그것을 깨닫는 모습들을 다시 점검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새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때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건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왕의 중신이었던 다니엘은 그 자리를 모면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다니엘 사실 그때 저런 게 아닐까라는 불명예스러운 추측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환란이 닥쳤던 것이다. 그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새 친구의 이야기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 또 모임의 자유가 세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환경 말입니다. 불신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모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성도들, 또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매일매일이 풀무불이나 사자불에 던져진 것 같은 순간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의 제약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그 환경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처럼 이제 게임이나 미디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주로 읽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만화책을 읽으려거든 성경 만화를 읽어라. 그래서 만화 성경을 꼭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생각나는 그 장면은 사자가 어흥 하면서 입을 벌려서 다니엘에게 다가오고 다니엘이 벌벌 떨고 있는데 사자가 입을 벌린 채로 그대로 다가와서 다니엘 앞에 이렇게 강아지처럼 앉는 겁니다. 다니엘이 뼈가 꼈구나 그러면서 이빨을 치과 선생님처럼 이렇게 뽁뽁뽁뽁 해주고 아이고 너도 귀엽다 너도 이쁘다 털이 어쩜 이렇게 고우니 그러면서 사자들을 강아지처럼 다루면서 그 밤을 평안하게 보내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죠. 읽지 않았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반대하는 신하들의 그 꾀에 넘어가서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도, 그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3번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다니엘을 총애하는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금하십시오라고 못하니까 왕이시여, 지금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 다른 신들이 아니라 왕 같은 분께,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부채질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또 누구일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혹은 메디아의 왕입니다.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고레스 왕, 유대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했던 고레스 왕과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혹은 고레스가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혹은 그때 잘 알려진 어떤 장군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벨론 이후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 바사, 페르시아가 바로 이 메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을 존중해 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을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시킨 것도 이제 너희들의 고국에 돌아가라, 너희들의 성과 너희들의 신을 위한 신전들을 짓고 그곳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게 에스라서에도 나타납니다. 이전에 아시리아, 아수르나 바벨론이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관대한 통치 정책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모두가 우리의 제국 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에게 일치시키려고 했지만 페르시아는 반대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데 니들 걸 믿고 싶다면, 갖고 싶다면 편하게 해라 라고 풀어놓았죠. 근데 이렇게 관대한 페르시아에서 십자가 처벌이 처음 발명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빨리 죽지도 않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하다, 페르시아에서는 이 십자가 처형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금했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걸 알게 되고 가져오죠. 가져와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취하지 않습니다. 비로마인들, 정치범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사용했죠. 다시 같은 문화권, 페르시아의 그 원래를 한 원형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인 메데 출신 다리오도 그렇다면 충분히 관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중심이었고 또 유다 민족이었던 다니엘을 여전히 중용한 것도 다리오 왕이 출신이나 민족, 신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가 30일 동안 그래, 기도 금지해라, 오직 나한테만 기도해라 라는 조서를 내린 것은 의외의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6장 7절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메데 바사보다는 바벨론에서 할 법한 조치였죠. 말씀드린 대로 왕권 초창기였기 때문에 나라가 전환되는 시기이고 또 왕위를 다지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을 신하들이 간언했고, 또 다리오 왕도 그래, 한 달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31일이라는 기간이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이 시간은 기도 금지라는 조치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리오나 또 메데 바사의 문화에 반함에도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기도를 참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아마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가진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달 정도는 기도를 참거나 우리한테 안 들키게 몰래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10절에서 다니엘은 그 조서가 선포된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사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을 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그는 평생의 기도의 습관을 쌓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적들이 자기들의 함정에 빠진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구하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내린 조서인데 그걸 자신이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가죠. 16절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17절 사자굴 입구를 돌로 막고 임봉하여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작 사자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다니엘 이 이야기의 화자는 18절부터 20절 갑자기 다리오 왕을 우린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다리오 왕에게 시선을 옮겨서 그가 밤새 고뇌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슬퍼하며 날이 새자 당장 하루의 시작을 사자굴에 달려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다니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담겨져 있는 이 극적인 요소를 살펴보시죠. 왕이 사자굴 안에 던져진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대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말을 걸고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엘의 시체가 어디 있을까? 그의 뼈가 저걸까? 이걸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그 부름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정형화된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곳에 들어간 사람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자기도 이제 80 넘은 노인인데, 그리고 경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마치 새 친구가 아무 그을린 데 없이 풀무불에서 돌아 나온 것처럼 다니엘도 아무런 상처 없이 온전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그런 자신의 무탈함이 곧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이 끌려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24절 그들은 굴 밑에 닿기 전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으스러뜨렸다. 밤새 다니엘을 보고 참았던 그 사자들이 그 대적자들은 완전히 움켜 찢었다라고 느심통쾌하게 본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밤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는 정말로 사자들이 얌전해져서 막 고양이과라고 하니까 막 배를 까고 다니엘 앞에서 재롱을 피면서 편안하게 다니엘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자가 아니지 않은가. 사자는 밤새 여전히 사자였을 것이다. 사자가 순한 양이 된다든가 강아지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다시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이럴 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빵긋빵긋 웃으면서 들어갔을까요? 막 내 영혼 평안에 찬송 부르면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러고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은 그저 왕이 그렇게 기도를 금지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저기서 내일 살아나오고 만다. 이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사자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이러한 공통점을 보입니다. 자기가 내린 조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는 자기가 내린 명령, 그것에 자신도 얽매이는 소위 정형화된 인물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이건 왕명이기 때문에 내가 못 바꾼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습관, 하나님과의 기도의 약속을 멈추지 않는 다니엘.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왕이 금지했어도 그것을 어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흘러가는 상황을 두지 않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자들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자들도 그 밤에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도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러면 사자가 아니죠. 다니엘이 사자들이 온순해졌더라고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의 입이 봉하여졌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 주목하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재구성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입구에 처음 던져졌을 때 굴 안쪽에 있던 사자들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옵니다. 덩치가 막 몇백 킬로씩 나가는 육식동물들은 굉장히 낮은 주파수로 으르렁 하면 초식동물들, 약한 동물들은 말 그대로 몸이 얼어붙는다고 한답니다. 그 독특한 주파수 때문에. 또 일부는 밖에서 사람들이 쿵탕쿵탕한 것 때문에 안에서 쾅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겁에 질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약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사자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자들이 여전히 으르렁 거릴 때마다 털끝이 쭈뼛쭈뼛 곤두서고 아직도 여전히 벌벌 떨리고 있었지만 쟤네들이 결코 나한테 다가오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것이 나중에 고백하게 된 게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된 것이죠. 모르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진짜 사자의 입을 힘으로 누르고 있었는지, 혹은 칼로 다니엘 뒤에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것은 다니엘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자들은 다니엘에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다니엘을 위협하고 있었고, 다니엘이 실제로 공격을 당하진 않지만 계속 두려움 속에서 밤을 하얗게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발람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발람을 태운 나귀는 앞에 칼을 든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귀가 보고 나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담장에다가 밭에다가 발람을 빠뜨리고 비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자도 그러지 않았을까? 천사 때문에 차마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니엘에게 여전히 사자는 사자였죠.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온 다리오 왕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찾아왔을 때 사자가 왜 그러지? 사자가 왜 이렇게 얌전하지? 그것에 대하여 이상함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리오 왕이 왔을 때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자굴 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추모하고 애도하려고 달려왔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 밤을 보내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사자들이 본인을 해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자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천사들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라고 뒤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알았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안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몸이 불편했고 여전히 사자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이 며칠 동안
내일 나를 바로 꺼내줄까? 어떻게 될까? 여전히 몸은 불편하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그의 마음,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면서 계속 사자들의 으르렁거림 속에서 대치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송, 예배해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착고에 손과 발이 메어서도 여전히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그 밤에 지진이 나서 옥이 무너지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서 자유롭게 되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실라, 우리가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게 풀릴지도 몰라요, 지진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라고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이유로, 그것을 바라고 예배했을까요? 그럼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맞고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됐던 그 순간들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코로나가 1년 넘게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인가? 아니죠. 우리는 계속 기도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4월 17일 8시부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단체 문자 뚜루룩 뜰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때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일에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가 평생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을까요? 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칭찬해 주시겠지만 야곱은 평생 장애가 남았는걸요. 그 상처뿐인 영광을 볼 때마다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게 됐던 그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나 그래도 잘했어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질걸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럴까요? 다리가 부러져도 야곱은 야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생각에 야곱은 그 다리를 평생 후손들한테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야복강가에 사실 그 이야기 경험한 걸 누가 후손들에게 전하고 누가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남겼겠어요? 내가 있지, 그 밤에 내가 다 이겼는데 여기 치시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 하나님 경험한 흔적이 그 몸에 평생에 남은 것이죠. 야곱은 항상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는,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맞는 방식으로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만났다라는 임재의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싸매기도 하시지만 낮추시고 누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래 반복되는 기도를 듣고만 계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보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아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들을 선호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높음과 낮음, 부함과 가난함, 건강함과 연약함이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직접 변화시키시진 않습니다. 주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는 결단입니다. 변화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변화의 시기와 방법은 각자가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내 기도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언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간교에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본 목적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있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뢰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쭙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